여러분, 이기심은 비단 돈에 관계된 것만 이기심이 아니에요. 이기심이 남의 도움을 보고, 어려운 일을 보고, 공고한 처지를 보고, 그죠? 레인과 제사장도 이기심의 사람들이었어요. 나 할 일 있어, 나 바빠. 그죠? 그 어려운 형편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어떤 편리함을 추구하는 게 다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대요? 늘 누가 도움이 필요할까? 늘 손이 준비된 분이셨대요. 이게 믿음과 사랑이에요. 믿음과 사랑. 동사 청년들 이것이 좀 개발돼야 돼요. 이것이 좀 잘 절제되고 중화되어야 되겠지만, 그죠? 그래서 늘 자발적인 순종, 자아 희생의 무아의 사랑,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그래서 난 이렇게 믿어요. 환자를 데리고 돈을 받고 봉사한다. 난 품성 개발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물론 그렇다고 돈을 받지 말라는 절대 아니에요. 정당히 받을 필요가 있죠. 하지만 요지를 해요. 요지를요. 우리의 자아가 희생되어지고, 다시 말하면 자아 무아 희생의 법이 실현되지 아니하면 품성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예수님 그런 분이셨죠. 다시 봅시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죠? 그리고 사랑. 디모데전서 3장 13절을 또 인용해 놓았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것도 강조합니다. 어디 안에 있는 믿음? 예수 안에 있는 믿음. 15절을 보면, 3장 15절에 보면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 너희들로 하여금, 다시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온다. 계속 반복되죠.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들 말하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믿음을 내게서 말아 살아. 믿음을 살아. 어떻게 살 것인가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또 몇 구절을 더 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을 보세요. 예수 믿음이 행사된 모습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이 예수 믿음이요. 그분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5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걸 다르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수는 매 순간 자신을 뭐 하셨어요? 부인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결정된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나서서 심판한 것이 아니었고, 예수는 항상 뭐 하셨어요?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연옥처럼 어떻게 할까요? 그죠? 이 말은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자신 속에 내재하는 아버지의 의견과 그 뜻과 그 마음을 항상 뭐 하셨어요? 묻고 찾고 구해서 그 속에 성령을 통해 내재하신 아버지의 뜻대로 그분 항상 뭐 하셨어요? 행사하셨어요. 그죠? 이것이 뭐예요? 예수 믿음이에요. 그런 말하면 이런 순간 주님이 어떻게 대했을까? 그분이라면 어떻게 말씀했을까? 어떻게 표현했을까? 그죠? 저는 아직 부족하지만 이 말이 그 말씀이 되기를 원해요. 저는요. 그는 흥하여 하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그죠?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누구도 칭찬하지 않고 우리 침례 요한처럼 다 떠날지라도 요한의 마음 어떤 마음이요? 이기심이 없어요. 그는 흥하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이기심이 이기심. 28절을 보시니까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을 너희가 알게 되겠다. 그죠? 계속 반복된 단어가 뭡니까?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아무것도 스스로 말하지 아니한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4장 10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게 예수 믿음이요. 그래서 에베소 3장 16절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를 너희 안에 계시게 하라. 동일한 거죠. 그죠? 예수 믿음은 예수님 자신이 부인되어지고 아버지가 그 안에 주인이었어. 그죠? 주인 한마디로 통치자였어요. 이 예수 믿음 우리에게 올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를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누가요? 예수님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예수의 믿음이요. 그죠? 자, 우리 이제 그러면 한 번씩 하나씩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우리를 보고 누가 읽어볼까? 선생님부터 차례로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우리를 보고 자기에게서 사라고 하시는 금은 불로 연단한 금이다. 그것은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금이며 그 속에는 찌꺼기가 하나도 섞여 있지 않다. 왜 불로 연단한 금이라 그럴까? 예시를 찾아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뭐요? 찢기가 없는 순결한 금. 또요, 불은요, 열렬한 사랑. 열렬한 사랑이 나오는 믿음,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불로 연단한 금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늘어나면서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가짜예요. 사랑은 뭐죠? 율법이죠. 그래서 믿음은 뭘 지키게 만들어져요? 계명을 지키게 만들죠. 그죠? 이게 믿음으로 마음이 의롭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이것이 요한일서의 기별이요. 계명을 지켜 나가면서 뭐 하지 아니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거짓말하지 아니하면 그런 말이에요. 그죠? 계명을 지키노라 그러면서 형제가 배고파 있는데 밥이 드세요 하고 가면은 계명을 범하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쌀을 갖다 주고 불을 주면서 밥에 드세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성경 말하죠. 형제가 궁핍함을 보고도 사랑을 마음은 막으면 그것이 어찌 형제 사랑일까 보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흰옷은 읽으십시오. 흰옷은 그리스도의 의이며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혼인 예복이다. 안약은 우리들에게 매우 부족한 참된 영적 식별력이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무서운 병이죠. 무서운 병.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요. 그죠? 우리 그제 기억나시죠? 종종 왜 사람들을 산자로, 죽은 자가 산자로 취급받아요? 그들이 구원을 자기 방식으로 정의하기 때문이다. 그죠? 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가리키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신앙하고 있으니까 다 그들의 기준이 뭐예요? 그 기준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았어. 다시 한번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눈이 멀은 거예요. 눈이 멀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얘기했지만 이 은혜의 선물은 우리에게 안약이 아니야. 특별히 교회 정원의 말씀대로 그죠? 응? 누구도 오해할 필요가 없어요. 양심적으로 보면 눈이 열리게 돼 있어. 아, 이게 죄네? 이게 죄네? 죄네. 그죠? 그래서 어제 편지가 하나 왔어요. 그저께. 형님, 쭉 말하면 한번 읽어주고 싶었는데 아주 의미가 있는 편지요. 형님, 눈빛 하나까지, 세포 하나까지 죄가 없으면 좋겠어요. 이런 편지를 저한테 보내왔어요. 지금 구치소에 있는 친구요. 산불을 내가지고 교도소에 갔어요. 참 착하고 순결해요. 하루 종일 막노동에서 번 돈을요, 어려운 사람 싹 나눠줘요. 그렇게도 마음이 또 한편으로 순결하고 순수해요. 참 착해요. 그래서 어제 동감되는 한 글을 저한테 보내왔어요. 형님, 이곳의 사람들이 더 순수해요. 맞아, 한편으로 그래요. 그래요. 교인들보다 교도소가 더 훨씬 깨끗할 수 있어요. 그죠? 기억나죠? 예수님이 이 누구요? 세리보다 마태보다 제사장들이 뭐요? 더 큰 죄인들이었어요. 그죠? 그 말의 의미를 알죠, 그죠? 이들은 정말 죄인임을 그들은 알아요. 근데 그들은 몰라요. 그들은 어때요? 몰라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는 저들처럼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품었더라. 하나님, 이곳에 선교주로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래서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배로 살아야 될지 모르는데 배로.
너무 좋대요. 애내심과 성경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자료를 좀 보내달래요. 그래서 편지를 쓰고 우리 변화 잡지 중에 있는 대로 좀 모아요. 있는 대로 모아서 좀 보내주고 싶어요. 자, 조금 다른 얘기를 들었지만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워져, 그지? 그래서 예수님 성경에 보면 그들이 강한 걸 알지 못해. 그죠? 결국을 알지 못해 눈이 멀어 있으니까 멸망이지 구원이지. 이렇게 살면 늦은 비가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내 죄가 정결하게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눈이 어두워요. 사단의 공격은 맹렬하고 기만은 무섭다. 여호와의 눈은 그분의 백성을 주시하고 있다. 주시하고 있다. 이 말씀 또 올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그 와중의 부분인데, 새벽 늦도록 베드로와 제자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고기를 잡고 있죠. 그죠? 잡혀 안 잡혀요? 그들 주님께서 뭐 하셨대요? 계속 지켜보고 있었대요. 그죠? 주님이 그들 곁에 안 계셔요. 그들의 인생의 모든 사업도 끝나버렸어요. 모든 게 포기된 듯이 끝난 것이 보이는 그 와중에 그래도 그런 말 베드로가 그래도 살아야 하니까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힘이 없는 말이었대.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야 또 먹고 살지. 하지만 베드로의 생각 어디 있어요? 고기가 관심이 없어. 며칠 전에 생겼던 일들이 계속 마음에 떠오르는 누구의 생각이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요. 아직도 이해를 못하죠. 그죠? 잘 이해가 잘 안 되죠. 그죠? 이런 말씀이 떠오르네. 부활한 구주를 보고도 많은 여인들이 예수를 못 믿었대. 그 이유를 하나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 사도계인들이 너무나도 과학적으로 부활의 교리를 잘못 가르쳐왔대. 과학적으로. 부활은 불가능해. 누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어? 근데 눈에 부활한 예수를 보고도 그들이 뭐예요? 안 믿어졌대. 이렇게 가르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다른 얘기를 드렸지만 다시 돌아오세요. 그래서 예수 계속 지켜보았다 그러잖아. 그죠? 그들이 완전히 실패했어. 실패했을 때 주님께서 뭐 하셔요? 얘들아, 너희 뭐 하느냐? 고기 잡는데요. 잡았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오른편에 던질래. 그 다음 장면 여러분 기억나죠? 요한이 예수를 알아보고 베드로한테 예수님이다.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어때요? 바로 물에 뛰어들어요. 그 한번 마음에 감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헤엄쳐 달려가서 예수님 발 앞에 딱 앉았어요. 아무 할 말이 없죠. 그죠? 맹렬한 시험, 기만, 혼자 몸부림쳐요. 본문에 말씀 예수님이 뭐 하셔요? 그들을 주시하고 있다. 주시하고 있다. 그들의 고통은 크고 풀무의 불꽃은 그들을 태워버릴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로 연단한 금처럼 나타나게 하실 것이다. 믿음이 단순하지만요, 믿음이 어떻게 이 말씀 보니까요, 불로 연단한 금처럼 또 나타나게 돼요. 그죠? 그 이유를 말씀하죠. 그분의 형상을 완전히 반사하기 위해서 세속적 마음은 제거되어져야 한다. 불신은 극복되고 믿음과 소망과 인내가 개발되어야 한다. 그죠? 자, 그 다음 영어가 읽어줄까? 우리가 믿음의 과학을 행사하기까지는 건전한 그리스도인이 경험을 가질 수 없고 구원에 이르는 복음에 순종할 수 없다. 믿음의 과학. 믿음의 과학이 뭐예요? 믿음의 과학. 왜 믿음의 과학이라 그럴까? 예를 들어 여러 표현이 있어요. 믿음의 과학, 기도의 과학, 복음의 과학, 그런 표현을 꽤 쓰죠. 그죠? 과학이란 말의 의미가 뭐예요? 말 그대로 서론 보는 결론 딱딱 떨어져. 그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걸 쉽게 말한 거예요. 믿음의 과학이 뭐예요?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에 증거다. 하나 더 예를 들면요, 베드로서 1장 19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베드로 그렇게 고백하죠. 마태오 17장에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직접 음성을 들었는데, 질문 드릴게, 이거보다 확실한 게 있나요? 없죠. 네, 예수님 말씀, 믿음은 눈으로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도마한테 뭐라 그래?
넌 본음으로 나를 믿느냐 책망하셨어요. 그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다시 돌아오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신의 모습과 하늘의 음성을 들었던 것만큼 정확한 것이 어디 있어요? 베드로는 이야기해요. 눈으로 보고 들은 것보다 더 정확한 것이 있다. 더 분명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이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아멘. 그러므로 이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아멘. 산은 흔들려 바다에 빠지고 바다는 끓어서 다 증발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해요. 변치 않는 게 말씀이에요. 아멘. 그죠? 그 의미에서 믿음은 뭐요? 믿음의 과학이란 말의 의미를 이야기했죠. 그죠? 그 말의 의미는 거듭 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셔요. 영원한 분이셔요.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으셔요. 그죠? 거짓이 없어요. 확실해요. 히브리 2장 6장은 말하기를요. 우리 앞에 있는 피난처를 얻기 위해서 도피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뭘 두셨어요? 변치 않은 약속을 주었죠. 그죠? 약속 때문에 달려가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영과 읽어볼래?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뭘 가져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거요? 저희는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그럼 자니라. 저희는 누구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배우고 익혀서 예수 발 앞에서 겸손히 배워서 그 예수께로부터 그 믿음을 많은 사람이요. 산 사람이요. 영이 좀 읽어줄래? 이 예수의 믿음으로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셨으며 하나님을 신뢰하여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죄를 짓지 않는 능력을 받으셨으니 그리스도가 거두신 이 승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다 주었다. 이게 무슨 말이요? 이게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네? 한마디로 그거예요. 그죠? 맞죠? 어떻게? 그 예수를 주로 삼으면 그것이 가능하네. 이것이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갖게 해주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 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죄로부터 구원받고 죄를 짓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스도는 이 믿음을 행사하셨으며 이 믿음으로 세상과 육신과 사단을 이기셨다. 이 믿음은 세상의 모든 잃어버린 사람에게 그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이것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의 믿음이다. 이 믿음을 풀로 연달한 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게서 사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을 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이 선물을 주고 싶어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나 따라가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불러내시고 인도하신 그 경우.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왜 그 야복강가의 썰매 이겼습니까? 그 믿음은 주님께서 주신 믿음이다. 아멘. 백절불굴의 믿음. 그죠? 결코 굴하지 않는 믿음. 그죠? 자,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 증언이 믿음과 순종에 대하여 말하는 바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단순히 나타낸다. 믿음과 순종, 믿음과 사랑은 증언이 나타내는 성경에서 표현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과 똑같은 것임을 의미하고 이해되죠? 있다. 그죠? 그것들은 이게 늦은 비를 소반했던 1888년의 기빌들이었어요. 믿음과 순종, 믿음과 사랑. 이것은 사랑 역사하는 믿음. 곧 뭘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사랑 역사하는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이걸 풀이해놓은 게 뭐라 그랬죠? 계시록 14장 12절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여기 있다. 그죠? 그런 말입니다. 그것들은 순전하고도 영적인 믿음을 나타내는 데 있어 다른 표현에 불과하며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외에는 어떤 것도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없다. 그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절대 강요돼서는 안 돼. 강요. 왜요? 오직 사랑으로 역사되기 때문이요. 굴종은요. 억압은요. 그래도 나온 순종은 절대 순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록된 게 뭐냐면 소망 1장이요. 왜 그분이 오셔서 막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막 불을 내려오게 하고 산을 없애버리고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구원과 아무 도움이 없어요. 30년간 뭐 하셔요? 조용히 사시면서 뭐해요?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그죠? 그분이 친히 모본으로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3년간 공생하잖아요. 그죠? 그 바쁜 와중에
오자마자 전도해야지 예수님이. 근데 맞아요. 30명만 품성개발하다 품성개발. 그죠? 그러면서 그의 품성을 통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뭘 보여요? 흠이 없고 점이 없고 품성을 다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나가서 막 공생애 때 뭐 하신 거예요? 나를 믿어라. 이게 사실 의료선교 사업이에요. 의료선교 사업. 우리 자비가 먼저 실천되어서 우리 말을 듣지. 이치는 그렇게 사랑도 없으면 뭐 말은 잘하네? 뭐 전도요. 그죠?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제까지 안 보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꾸 주님을 참소하고 있대. 교회를 보니까 예수님처럼 산 사람이 없거든. 그게 뭐 신앙이 건나 교회가 의미가 없어. 그래서 회의론자가 많으신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이런 말,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그 가운데서 남은 자를 만들어 버리신대요. 자, 볼래? 이들이 누구다? 예표의 사람들을 볼래? 한마디로 나처럼 산다. 이 목적이 재림교의 목적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무수한 사람을 교회 인도한다 칩시다. 훌륭한 일이 해야 되죠. 하지만 결국은요, 예표의 사람이 될 것인가? 그렇죠? 다시 말해, 정말 그분을 믿는 사람인가? 진실로 믿는 사람인가? 판명되어지는 것은 염려가 있겠죠. 그죠? 자, 순종은 사랑의 봉사이며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하신다. 이것은 믿음과 사랑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요 믿음에 섞인 것이 없는 순수한 것이다. 우리가 사랑을 개발시키는 것도 뭐가 필요해요? 시련들이 필요해요. 왜요? 여러분이 우리 자아는 늘 있잖아. 그죠? 자아는 계속 있어요. 부인해야 돼요. 그죠? 자아와 우리 사랑은 반대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자꾸 자아를 부인하지 않으면 사랑은 어떻게 되어져요? 안 남아요. 또 막히고 씻고 씻어서 죽어버려요. 그런 뜻입니다. 혹독한 불시험. 계속 읽으십시오. 혹독한 불시험으로 연단돼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방금 이런 말씀도 떠올라요. 엘리야가 누구를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보냈어요? 배고플 때. 사라밧 가부. 사라밧 가부가 은행에 통장에 돈이 많았어요? 어땠어요? 한 움큼의 밀가루와 한 방울의 기름만 남았어요. 그에게는 혹독한 시련이었어요. 그죠? 연신 펴보세요. 온 하늘이 내가 내 편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정말 예수 믿음으로 계명 지키는 것이 가능한가 지켜보았어요. 근데 여인이 어때요? 놀랍죠.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먹고 받아들이고 자기를 뭐예요? 부인하고 계명을 지켜. 말씀에 순종해 버려요. 가능할까 그것이? 야, 여인의 믿음이 대단했어요. 이 여인에게 누가 있었어요? 그 속에 예수님이 계셨대요. 이방 여인이었는데요. 놀랍잖아, 그죠? 이스라엘 백성은 뭐가 없는데 믿음이 없는데 이방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이제 재림교회 밖에 훨씬 많다는 거예요. 저는 훨씬 많아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여인이 혹독한 불의심을 받아서 이겼어 안 이겼어요? 이겼는데 또 어떤 뭐가 와요? 또 시련이 와요. 어떤 시련이 와요? 아이가 죽어요. 하나님은 좀 깊이 알아야 돼. 정말 깊이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여인 대단하죠. 그러면 좀 평생 잘 살게 좋잖아. 근데 또 뭐 아이가 또 죽어요. 그래서 여인이 뭐에 또 시련을 당해요. 울어요. 내가 이런 이 결과 맞이하려고 당신 대접한 줄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 또 어떻게 아이를 살려내요.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 이 믿음의 시련의 길에 낙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 낙마하신다. 우리 맨날 까불고 노시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대적된 의미를 깊이 이야기를 잘해요. 그래서 낙마하지 마시고 정망하지 마시고 아무리 믿음의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분을 신뢰하고 바라봅시다. 아멘. 우리를 소멸시키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를 망하기 위함이요 아멘. 불로 나른 금을 만들어내기 위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분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히브리 12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구름같이 흩어진 정인들이 둘러싸여 있으니 그들 또한 뭐이다? 모든 묵은 것과 의미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경제를 경주하며 달려간 사람들을 바라보자. 그러면 2절은 말하기를 믿음의 주가 되시고 그 믿음 완성시키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도 어떤 분이셨다? 자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기꺼이 마실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견디고 이기셨다. 아멘. 그 다음 말씀 4절의 말씀 3절의 말씀은 어떤 지금까지 말씀이에요? 그가 우리에게 생각으로까지도 지치지 않도록
이제 포기해버리고 싶어. 너무 안 돼. 너무 어려워 구원의 길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포기하지 않도록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사셨어요?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지만 계속 거역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참으시는지 너희도 바라보아라. 그분은 절대 지치지 않으셨다. 아멘. 그분을 뭐야 바라보아라. 그분이 뭐 해주실 것이다.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아멘. 모세가 그 일을 참 잘 감당했잖아. 40년 동안이요. 집사님 이제 10년. 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가끔씩 불만하잖아 우리가. 모세는 40년 동안. 근데 한 번 불만 터뜨리지, 그지? 이 자식들 40년간 목회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접해. 40년간. 가까운데 한 분은 그런데 나는 이 작은 게 목회할 사람이 아니야. 목사도 계급이 있대. 100명 하는 목사, 10명 가르치는 목사.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래 속으로 웃었대. 이 사람 목사야? 근데 그 사람 몰라. 일 있으면 간다고 막 떠든대 지금. 나 이런 자원기에 맡을 사람이 아니래. 이런 걸 좀 알려줘야 돼 사람들한테. 이게 다 죄예요, 죄. 교만과 건망한 죄예요. 그죠? 나 요즘 이런 기도를 해요. 동산에 한두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복이라 생각하고 욕심내지 않아요. 나와 우리 가정만 구원받아도 놀라운 거예요. 하늘에 나만 가도 놀라운 것인데 두 사람 데리고 얼마나 놀라워요? 또 세 사람도 시지고 세 사람도 그죠?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해요. 그래서 어제 우리 그 편지를 받고 또 장례실 갔다 오면서 일부러 유튜브를 통해서 죽는 장면을 좀 봤어. 한 볼 필요가 있어. 특히 집사님 좀 자주 보시면 좋겠어. 한 번에 죽는 춤을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아빠와 딸의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죽어가는데 이방인의 모습이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무서워요. 그래서 막 울었어요. 다 이렇게 죽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요? 그죠? 근데 뭐 까불고 다녀. 잘난 거 없어요. 다 죽어요. 그래서 이제 화이시 남편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렇게 죽어야지. 집사님, 이렇게 죽어야지. 이렇게. 아멘. 이렇게 죽으려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 조금 다른 말씀 드렸지만 불로 연단한 이란 말의 의미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한 문장 더 하고 다음 시간에 예수 믿음을 마무리합시다. 이 기별은 우리 명준아 읽어줄래? 이 기별은 말이면 새천사의 기별을 가리키죠. 그죠? 읽으십시오. 이 기별은 12절에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녀라고 말하는 한 백성을 준비시키는 다시 말해 새천사의 기별의 목적과 결론이죠. 그죠? 12절에 나와 있죠. 그죠? 이 백성에게는 세 가지 특성이 있는데 이것은 인내와 계명의 준수와 예수의 믿음이다. 이 셋은 모두 하나가 될 수 있는 반면에 여기에서 나열한 순서와는 역순으로 살펴보면 믿음, 순종, 인내가 된다. 믿음은 모든 것을 그 위에 세우는 터이며 이 터에서 모든 것을 잘한다. 다시 말 이해하겠죠. 그죠? 믿음의 터 위에 뭐가요? 순종이 나오고 순종을 통해 뭐가 개발되어지고 인내가 개발되어지고. 그래서 베드로서 1장에 나와 있죠. 믿음에 가장 믿음이 기초요. 믿음에 뭘 더하라? 덕을 더하라. 덕에 뭘 더하라? 지식을 더하라. 지식에 뭘 더하라? 절제를 더하라. 절제에 뭘 더하라? 인내. 그 다음 밑에 주석 보셨어요. 인내 앞에 뭐가 개발되어진 선행되어져야 한다? 절제다. 또 해석하죠. 절제 없이는 인내가 만들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한번 그 숙제를 좀 주고 싶어. 아주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유튜브에 가면 도끼 먹는 식사 유익점. 너무너무 잘 해놨어요. 그분이 닥터 여란 의사가 한 강의인데 미국에 있죠. 소스 TV에 나오는 거예요. 이건 목소리 너무 이뻐 보여. 아주 조목조목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의사니까 특별히 꼭 읽어봐요. 꼭 읽어봐요. 그래서 우리가 두 끼 식사 유익점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이거 생각이 났는데 절제하지 아니하면 인내가 안 생겨요. 그죠? 일도 마찬가지요. 과로하면 몸은 짜증나게 돼 있어.
그래서 짜증 잘 내는 사람도 있었어. 그래서 이마가 안 펴질 수도 있고. 진짜 표정도 쫙 표정네. 우리 집사님 한다자마요.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할래, 집사님. 밭에 문제가 아니야. 밭에 안 먹으면 되지. 좀 욕심내지 말고 몸 지키고 건강 지키고 영생을 지켜야 돼요. 영생. 그렇게 해요. 그렇게 지켜도 청년들이 도와주고 힘이 많잖아, 청년들은. 자, 우리 마저 읽자. 우리 읽자. 영준아. 순종과 최고의 은혜를 이루는 믿음은 인내이다. 사도 야고보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무배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인내를 말하면서 야고보가 뭘 인용했는 줄 알아요? 농부가 길이 참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내가 아는 주식 투자하는 분을 봤거든요. 스트레스 엄청 받고 살더라고요. 아침마다 가서 그 그래프 따라서 마음 움직여야 돼. 올라갔네, 내려갔네, 올라갔네, 내려갔네. 또 땅 사는 사람 어때?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 올랐나? 땅값 내렸나? 올랐나? 농부는 어때요? 오늘 옥수수 끓였어. 내일 밭에 가서 씨 맺힌다 그래요? 아니에요. 길이 참아야 돼요. 그죠? 농부를 말씀하고 있어요. 농부가 길이 참아서 뭘 기다려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렇게 말해요. 벼를 한번 심으면 몇 개월 걸려요? 3개월. 뭘 3개월이요? 우리 5월달에 심었어. 5, 6, 7, 8, 9, 10, 10월 중순쯤 추수할 거예요. 6개월 정도 이상이 걸려. 그죠? 농부는 정직해요. 옥수수 심었는데 금덩이 나오나 그럴 수 있어 없어. 그래, 뿌린 대로 거둬야 돼. 더 놀라운 사실은요. 수고한 대로 거둬야 돼. 노력한 대로 더 많이 거둬요. 그죠? 농사는 정직한 직업이야. 한편으로. 근데 장사는 어때요? 내가 어제 그 한 분의 설교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완전에 대해서 강의한 거 들었는데 듣다가 꺼버렸지만 너무 잘못 나가서 그 이런 예정을 들었어요. 자기 한 교회에 자동차 수리하는 그 집사님이 계신데 어느 날 8개월 하다 그만둬 버리시더라고요. 집사님이 왜 그만두셨어요? 목사님 정직하게 하면 돈이 안 걸려요. 그래서 망해서 문 닫았어요. 왜요? 차가 오면 이걸 고치러 왔는데 이것도 고쳐야 되겠네요? 이것도 고쳐야 돼. 자꾸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리 안 하면 지금 고용해서 이렇게 세주면서 운영을 못한대. 그래서 8개월 하다가 접어버렸다. 물론 예언씨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에 대해서 말하면서 얼마든지 정직하게 살면서도 사업을 할 수 있다. 물론 돈은 많이 못 벌 거예요. 그죠? 자, 여하튼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인내, 농부를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른 비와 늦은 비. 오늘도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려야 돼, 우리 마음에. 그죠? 아주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마음을 또 가다듬고, 또 뿌리고, 또 은혜를 받아서. 그래야 하루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지. 자, 그래서 성도의 인내를 읽어보세요. 성도들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완전하다. 그러므로 이 삼중 기별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한 백성을 일으킨다. 그들은 성경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되어야 할 백성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얘기했죠. 지금 제7일 안수를 예수 재림교회는 사실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스케치요, 스케치. 스케치 하는 거예요, 스케치. 스케치로 끝나요? 그걸 자꾸 뭐예요? 지우개를 지우고 하면서 뭐예요, 이제? 밑그림 만들어내서 이제 음법 만들죠, 그죠? 무슨 말인가? 재림교회는 지금 밑그림이요, 스케치요, 스케치.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 실험과 연장을 통하여서 정면의 검을 가지고 마침내 새천자의 기별이 경험되어져서 12절의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 화에서 말씀하셔서 이것이 승리한 교회야, 재림교회다. 이걸 예시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재림교회는 분투하는, 전쟁하는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가라지 알곡이 많이 섞여 있고 가라지가 훨씬 많은 교회예요. 승리한 교회는 뭐예요? 가라지가 없어요. 이긴 사람만 남은 교회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승리한 교회 백성 되기 위해서 분투 노력하라. 아멘. 이 재림교회가 제7일 안수를 예수 재림교회 깃발을 가지고 하늘에 성천하는 거예요. 그 깃발이 뭐예요? 바로 12절이에요. 예수 믿어 계명을 지킨 사람들이 여기 있다. 아멘. 그 깃발 가지고 하늘에 간대요. 이게 재림교회의 본질이에요, 본질. 이게 요한계시록의 목적이요, 결론이요. 일요일날 밥 안 먹지. 이 5분 빠르다 그랬죠? 그분 안에 있던 이걸 읽고 끝냅시다. 원장님, 이 페이지까지는 해야겠다.
그분 안에 있었던 마음이 내 안에 거할 때 그분 안에서 역사하셨던 그 마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겠는가? 그게 아마도 예수 믿음이다 그런 뜻이죠. 그죠? 참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 안에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아버지를 마하셨어요. 의지하고 신뢰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을 매 순간 섬기셨다. 그가 그것을 어떻게 행하셨는가? 마음으로 행하셨다. 마음의 어떤 과정으로 말미암아 하셨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이다. 그러면 그가 여러분과 나에게 예수의 믿음을 그에게서 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예수의 믿음은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키셨는가? 언제나 그렇게 하셨는가? 그리고 그것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었는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면 그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 사랑과 믿음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 그리스도의 의를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마음만이 세상에 가져다 주고 있는 모든 시련들을 견뎌낼 것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가? 그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다른 것인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인가?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은 육신을 쓰신 그분 안에 계셨다. 그렇죠? 네. 참 이 존스와그너가 이렇게 참 놀랍게 깊이 있게 말씀을 설명해 놨어요. 그죠? 이것이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다. 다음 시간 한 시간 더 끝냅시다. 자,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놀라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연구해 가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증거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수께서 가지신 믿음, 예수 행사하신 그 동일한 믿음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내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속 예수의 마음이 가득 찬 모습으로 아버지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매 순간마다 성령으로 인도받고 성령으로 교화되어지고 또 성령으로 따라 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매 순간 깨어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이 호흡이 되게 하시며 매 순간 대화하는 것이 주님의 습관처럼 꼴 좋으시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통해 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